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44장 14절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4장 14절로 3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천천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자리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단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종들에게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때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울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제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가끔 뉴스나 신문에 그런 기사가 나옵니다. 제 군대 갔더니 그 훈련하다가 수류탄 오발 사건이 있었는데 훈련병들 이 소대원들이 죽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 수류탄 위에 더 몸을 던졌다는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그리고 예전에 일본에선가요? 취객을 구하기 위해서 그 지하철 선로로 뛰어들었던 한국인 청년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여러분들 가끔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신문 혹은 뉴스 이런 곳에 기사화되곤 합니다. 이들이 그렇게 희생해서 살린 사람이 뭐 많지는 않지만 뭐 한두 명 살리고 여러 명 이렇게 조금 살리지만 그렇지만 그 내용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어떤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울리는 그런 소중한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뉴스에 나오는 이야기보다 더 소중하고 더 아름답고 더 감동되는 희생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우리는 구원의 우리 은혜를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희생적인 사랑이 우리를 살렸고 그 예수님의 헌신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어떤 희생의 이야기보다 더 가장 소중하고 더 가장 값지고 또 더 가장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감동의 이야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한 희생을 우리도 동일하게 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목숨 바쳐서 희생할 수는 없지만 뭐 그런 일들이 흔하게 일어나는 일도 아니고 그렇게 되는 것도 굉장히 힘들지만 그런 희생이 아닐지라도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함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이미 하고 계시는 부모님들은 가정에서 누구를 위한 희생을 하고 계십니까? 자녀들. 이렇게 얘기하면 꼭 자녀들만 얘기하고 남편하고 아내를 위한 희생을 한다는 얘기는 좀 안 하시는데, 예, 맞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죠. 그 희생, 그 사랑, 그것이 가족을 살리고 자녀를 살리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가정뿐만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희생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바쁘고 모든 사람들이 힘들고 모든 사람들이 어렵다고 이야기하죠.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그때 서로 눈치만 보고 있다면 누구들이 자꾸 서로 미루고만 있다면 내가 나서서 내 자신의 시간, 내 자신의 물질, 내 자신의 재능, 내 모든 것을 공동체에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희생할 때 그 공동체가 아름다워지고 그 공동체가 평안해지고 그 공동체가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일 우리 교회에서 여선교회 개석회도 있고 교역자회도 있는데 정말 오랜만에 외부에서 손님들이 오게 되시죠. 많은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처럼 희생이라고 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아름다움을, 우리 교회의 건강함을 많이 표현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 좋아요? 우리 교회 건강해요? 우리 교회 살아 있어요? 이거는 말로 해서 표현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내가 아무리 떠들어봤자 그거는 표현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모습으로 보여주어야 진짜 나타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내일 우리가 헌신하는 자들을 통해서, 희생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 아름다움이, 이 건강함이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들 교회의 모든 봉사, 모든 헌신에는요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따르게 됩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듯이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서, 그리고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속한 모든 곳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생명을 살리는 아름다운 희생들을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애굽에서 1차 식량을 구해서 돌아갔고 2차 식량을 구하러 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길에 그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으로 다시 돌아와야 하는 그런 일을 겪게 되죠. 왜 그랬냐면 그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의 은잔이 그 형제들 짐 속에서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베냐민의 그 짐 속에서 요셉의 잔이 발견되었죠. 이 사건도 뭐 요셉이 일부러 꾸며낸 사건이긴 하지만 그 사실을 모르는 형제들은요 어떤 마음이겠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다시 가던 길을 돌이켜서 지금 요셉 앞으로 애굽의 총리 앞으로 불려가는 것이죠. 1차로 처음에 식량을 구하러 왔을 때 그 정탐꾼으로 몰렸다가 그러면 동생 데리고 와 그래가지고 갔잖아요. 가는 길에 자루를 열어보았더니
식량값이 그대로 들어 있었어요. 그때도 당황하고 그때도 놀라서 이거 어떡하지 막 근심 걱정했는데 이번에 또 이런 일이 생겼으니 여러분들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냐라는 거죠. 특히 여러분들 사람이 그렇잖아요. 베냐민을 굉장히 형들이 이 저 자식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잔이 거기에 있는 거야? 막 이렇게 베냐민을 미워했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애굽에 돌아왔을 때 요셉은 잔이 발견된 베냐민을 종으로 삼겠다. 나머지는 당연히 집으로 돌아가라. 이만 내가 종으로 삼으면 된다. 그렇게 명령하죠. 그 요셉의 말에 오늘 본문에 유다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유다가 그 요셉에게 적극적으로 항변하는 얘기입니다. 베냐민만큼은 안 됩니다. 왜 안 되는지에 대한 자초지종을 자세히 설명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여러분들 그 9명의 10명의 그 형제들 속에서 그 누가 지금 그 애굽의 총리 앞에 이것을 설명하고 항변한다라는 게 굉장한 용기를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증거물이 나왔기 때문에요. 그렇죠? 애굽의 총리의 은잔이 너희들 짐 속에서 발견됐어요. 이건 한마디로 빼도 박도 못할 일이잖아요. 자신들의 잘못이 이렇게 나왔는데, 증거가 나왔는데 무슨 항변을 하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유다가 용기 내서 애굽의 총리 앞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어떤 것이 가장 걱정돼서, 어떤 것이 가장 근심돼서 그 얘기를 했냐면 아버지가 걱정돼서 그래요. 아버지. 자, 20절에 있는 말씀, 거기서 아버지를 여러 번 언급하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일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자, 아버지가 그를 너무나 아낀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죠. 특별히 사랑하는 두 아들이, 그러니까 특별히 사랑하는, 여기서 이렇게 말하는 것도 좀 그렇지만 아내가 있었고, 그리고 그 아내가 남긴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첫째는 잃어버렸고 죽었고, 이제 남은 것은 그 한 명이기 때문에 이 아들만큼은 꼭 지켜야 합니다. 라고 하는, 그래서 늦은 나이에 얻은 이 아들이 정말 아버지에게는 생명과 같은 존재라서 꼭 데려가야 됩니다. 자, 22절 말씀 이렇게 읽겠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자,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뭐 때문에? 이 아들도 없어지면 아버지가 죽을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막내를 여기다 놓고 가면 안 됩니다. 우리 막내는 꼭 데려가야 합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30절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예. 자, 만일 베냐민을 데려가지 아니하면 형제들은, 그러니까 동생만 여기 놓고 우리끼리 가게 되면 아버지한테 영원한 불효를 저지르는 것임을 더욱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버지를 향한 마음을 이 요셉이 듣고 크게 감동하죠. 유다는 그 마음속에 있는 어떤 효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특별히 지금 뭐 알고 한 얘기는 하지만 20년 동안 지금 요셉은 타국에 아버지랑 멀리 떨어져서 생활했잖아요. 얼마나 보고 싶겠습니까? 얼마나 그립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버지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 죽게 됐다, 죽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듣자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죠. 그런데 여러분들 요셉에게 지금 유다가 하는 말은요, 어떤 얘기냐면 제발 용서해 주세요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죄를 졌으니까 죄의 값을 달게 받겠습니다. 죄의 값을 달게 받긴 받는데 그것이 이 베냐민이 여기 있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냐냐? 3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자, 지금 요셉에게 간청하는 유다의 말은 뭐예요? 베냐민이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를 대신해서 내가 남겠습니다. 베냐민을 대신해서 내가 희생하겠습니다.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한 번만 봐주세요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대신 죄를 뒤집어 쓰겠습니다. 모든 것을 다 희생하겠습니다. 대신 벌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어떤 책임감과 희생의 모습을 지금 애굽의 총리 앞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유다가 여기로 올 때 아버지에게 그렇게 약조했습니다. 내가 대신 담보가 되겠습니다. 내가 저 아이를 향한 대신 담보가 되겠습니다. 그 희생을 통해서 아버지를 살리고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음식 사러 왔으니 그 약속 그대로 내가 이 아이를 대신 하겠습니다. 대신 담보가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20년 전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요셉이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릴 때 형제들은요, 처음에는요 속이 시원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시기하는 저 꿈꾸는 자, 그 아들이 사라졌어요. 아직 많은 아들들이 남았었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슬퍼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창세기 38장이 등장해요. 갑자기 거기에 많은 의미가 담겨 있긴 했지만 거기에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냐면 유다가 아들을 낳고 2명이 먼저 죽어요. 그러니까 아들을 잃은 슬픔을 아버지로서 경험했다는 얘기예요, 안 했다는 얘기예요?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아버지가 요셉도 잃어버리고 베냐민마저 잃어버린다면 정말 상심이 크겠구나, 아픔이 크겠구나, 이것을 인지상정으로 느끼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위로하고자 제가 대신 남겠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모습이 무엇이냐? 희생이라는 말씀입니다. 희생. 여러분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떤 갈등이 있을 때, 어떤 큰 일이 있을 때 누군가가 희생하면요, 그 일은 반드시 해결됩니다. 하나님은 또 그렇게 믿음으로 희생하는 자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냐민이 지금 종이 되어야 하는 이 가족의 위기 속에서 유다의 희생이 가족에게 다시 기쁨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가족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가족의 구원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냥 해결되는 건 없어요. 누군가가 희생해야 되고, 누군가가 노력해야 되고, 누군가가 열심을 내지 아니하면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희생이 없으면 해결도 없고, 희생이 없으면 평화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 속에 얽히고 설킨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냐? 누군가가 희생하는 것이라. 그리고 그렇게 희생한 자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유다는 도대체 볼모로 잡히겠다라고 이야기한, 자신을 희생한 유다는 도대체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유다의 가문에서 누가 오세요? 예수님께서 오신대요. 유다, 이스라엘 12지파의 유다 지파 속에서 예수님이 오시네요. 유다의 희생,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그 속에서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뭘 물으니까 너에겐 어떤 사랑이 있느냐, 사랑이 무엇으로 지금 나타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대답은 뭡니까? 주님, 내가 사랑해서 이렇게 헌신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희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답을 우리가 주님께 보여드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지 않으면요 희생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의 연여분들의 자녀에게 지금 희생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안에 무엇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헌신한다? 그러면 그 헌신은요 무엇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헌신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너희들이 사랑하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희생을 할 수 있느냐? 그걸 어떻게 보이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보이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사랑하는지, 사랑으로 희생하는지, 아니면 누구한테 좀 보이기 위해서 그냥 액션만 취하는 것인지. 온전한 사랑에는요 희생이 따른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를 위해서 어떻게 희생하느냐, 그 희생을 주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약성경 요나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요나를 선택하시고 요나를 니느웨를 보내시죠. 그런데 요나는요 그 희생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가죠. 왜 그랬을까요? 요나는 니느웨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희생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 쫓아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회개를 선포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들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받기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니느웨는 어디냐?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의 수도예요. 아수르의 수도예요. 그러니 원수 같은 그들에게 하나님 가서 구원을 선포하라고요? 저는 그들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 말 난 선포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욥기서에 요나에게 욥기서래네. 요나서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자 4장 10절 11절 말씀, 요나서 4장 10절 11절 말씀. 제가 욥기라고 보냈어요. 정신이 없어갖고. 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너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자 우리가 요나서의 내용은 쭉 알고 있으니까, 끝의 내용은 쭉 알고 있으니까 좀 생략하고 마지막에 그런 거죠. 예, 니느웨가 멸망하느냐 안 하느냐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요나가. 그런데 해가 뜨거워서 박넝쿨로 이렇게 살짝 가렸죠. 그런데 밤새도록 그게 말라서 없어지잖아요. 이 박넝쿨 왜 말라서 없어졌어? 그렇게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요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박넝쿨은 그렇게 아끼면서 어떻게 좌우를 분별하는 12만 명의 생명은 그렇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느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저 세상에 그렇게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많은 이들이 있는데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희들에게 있느냐? 하나님은요 지금도 여전히 그 영혼들을 사랑하시죠.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 그래서 그들을 사랑하시기에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런데 예수님도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십자가 위에서 희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뭐 때문에, 그럴 필요 없는데 왜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까? 예수님이 그럴 필요 없는데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건 다른 게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랑은 할 필요가 없는데 하는 것이 사랑이래요. 하나님이 그러실 필요가 없으셨는데 그렇게 하셨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는데 그렇게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갈 필요가 없는데 가는 것이 사랑이고, 수고할 필요가 없는데 하는 것이 사랑이고,
희생할 필요가 없는데 희생하는 것이 사랑이고, 오늘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이 되고. 여러분들,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의 모습 하나하나가 사랑이 담겨 있지 않으면 울리는 꽹과리가 되는 거예요. 요란한 소리만 나는 겁니다. 우리가 희생한다고, 우리가 헌신한다고,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한다고 그 안에 영혼을 향한 사랑이 없다면,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다면 그건 그냥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 여러분들의 삶 전체에, 여러분들의 행동 전체에, 여러분들 섬기는 모든 일에 사랑이 담겨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여러분 마음 안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모든 속한 곳을 향하여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유다와 같은, 유다가 아버지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희생했던 거죠. 내가 담보로 잡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 보내주십시오라고 했던 그런 희생의 마음처럼 여러분들 우리도 세상을 향해서, 영혼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가정을 향해서, 우리가 속한 모든 것을 향해서 그 사랑의 마음이 있는, 사랑의 마음이 가득 담긴 희생과 섬김이 있다면 여러분들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모습을 더욱더 축복하여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희생의 제물로 우리에게 오신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위하여 우리의 삶을 희생의 제물로 드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강림절 절기를 보내면서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실 필요가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그러할 필요 없는데 내가 너를 사랑해서 헌신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사랑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섬기는 모습으로, 희생의 제물의 모습으로 그렇게 날마다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